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보물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래도 있죠. 보물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친구가 보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직장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건강이 보물일 수도 있겠고요. 보물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들을 바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보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물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소유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보물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 여러분 1억 갖고 싶을 때는 1억이 정말로 크고 소중하게 여기지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손에 딱 1억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1억보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물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때론 이 보물이 우리의 삶의 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곧 내가 걷고 있는 삶의 발자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다 보니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의 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구자적인 역할로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또한 참 소중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인생의 보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보물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머지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고 배웠어요.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솔로몬, 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접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을 가장 존경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또 엘리야의 영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들 중에 다윗을 가장 사랑해요. 물론 저는 바울도 존경하고 모세도 존경하고 다 존경하는데, 저는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의 그 위대한 면도 좋아하는데요, 그 인간적인 면도 참 좋아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 또한 인간적인 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요. 고백 속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창과 칼과 갑옷과 방패를 힘입어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장수가 되었지만, 그를 맞대어 싸워 나가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물론 돈의 힘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요. 세상을 아예 담싸버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 자연인으로 산속 깊숙이 들어가고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한은요, 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 살 수 있어요? 직장 안 다니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살 수 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의술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철학도 그렇고요, 인문학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에게 안 필요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근데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돼요.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한번 수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계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슈퍼에 가서 껌 하나를 사더라도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덧셈, 뺄셈, 덧셈, 나눗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 없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여러분들 그거 모르면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단,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도 하나님 안에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아예 그것들을 담싸란 말도 안 해요. 세상의 문화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시라고. 단,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는 한에서 세상의 문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활용을 할 때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야. 응?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벌려면 많이 벌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1, 2천원 벌기 위해서 우리 이호영 권사님 쎄빠지게 농사질 필요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뭐래도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벌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삶을 편하게 살려고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돈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튀르키예만 가도 지금 수백만, 수천만이 지금 이점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튀르키예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갖는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 돈이라는 것을 누구와 동격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어버리니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고 계십니까? 그 보물이 내가 어디다가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의 현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집에다가 놔둘 때 막 집에다가 몇 천만 원씩 막 몇 억씩 놔두세요? 여러분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놔둬. 우리 동네 보니까 문도 안 잠그고 다니시는데 완전 뭐 다 오픈시키고 다니시는데 우리 그 큰 돈은 어디다가 놔둬요? 어디다 놔두고 목사님 가실래? 저도 궁금해서 나도 좀 편하게 놔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안 가져봐갖고 모릅니다. 큰 돈을 놔둘 때는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빼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 갖고 안 살죠? 카드 갖고 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보물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하늘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다가 쌓아둬야 될 것들은 참 많아요. 믿음도 갖다가 쌓아야 되고요. 기도의 재단도 갖다 쌓아야 되고요. 예배의 재단도 갖다 쌓아야 되고요. 헌신의 수고에 땀 흘리는 정성도 갖다 쌓아야 돼요. 사랑도 베풀어야 되시고 사랑도 갖다 쌓으셔야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듯이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살피고 점검하고 찾아야 되는 거, 나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하늘에 맞추어져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늘 찾아보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큰 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현금을 사랑하는 나라여서 현금을 집에다가 참 많이 쌓아요. 여러분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사라지고 오는 동전 지갑이 일본은 참 유행이에요. 거의 패션이야 일본은. 왜? 동전 없이는 못 사니까. 그리고 일본이 자판기 문화가 참 성행하거든요. 왜요? 현금이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본은요, 집에다가 참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점도둑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집에다가 거의 돈 안 쌓아놓고 살잖아. 다 카드 갖고 사니까. 지갑에다가도 거의 돈 안 갖고 살잖아요. 왜 선진국에서 소매치기가 그렇게 유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이 모든 나라가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갑에는 현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한때는 소매치기 되게 유행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참 쉬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으로 맞춰져 있으면요, 그것만큼 사탄이 좋아하는 게 없어. 왜? 쉽거든, 유혹하기가. 탐욕에 쪄들고 욕망에 빠져 있으면요, 쉽게 넘어가요, 사람들. 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쉬운지 아세요? 탐욕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깨어내기가 참 쉬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으면요, 맞추어지면 맞추어질수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 흔들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일례를 욥이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안 흔들리잖아.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어때요? 욕망이 세상을 딱 맞춰지는 순간 바로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로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힘든 가정은 있겠죠.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욕처럼 고통은 따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거고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나는 왜 내 삶이 안 펴지나? 왜 힘들지? 왜 아프지? 왜 고통스럽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나를 위해서만, 내 것을 위해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만.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니까 그 삶이 맨날 꼬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에 맞추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가난한 심령일지라도 의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의 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흔들릴 수가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걷는 길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항상 도둑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착을 잘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얼마나 방어를 잘 해내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국은 쳐들어오면 인원이 병사 수가 적지가 않아요. 막 30만, 50만, 100만 대군이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 한번 봐봐요. 살수대첩이니 강감찬 대통령 장군, 우리 최영 장군, 우리 양만춘 장군, 우리 장군들 한번 봐봐요. 그들 30만, 50만, 100만 대군하고 싸울 때 우리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뭐 5천, 만, 2만, 3만 이래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를 뚫지를 못해. 오히려 패퇴하고 돌아가. 우리 양만춘 장군 어때요? 그때가 내가 알기로는 그 100만 대군이 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성벽 안에서 많아봐야 한 5천 명 되는 숫자가 30만, 50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 왜요? 양만춘 장군이 반드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일심동체로 협력해서 연합해서 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얼마나 잘 쌓아놓고 우리의 믿음의 장군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탄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공격해 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방향키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결정이 돼요. 우리 사람이 돈을 보지 않으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생겨요? 보는 것부터 생겨요. 그래서 물심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물론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토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와가 타락해요? 여러분, 출발점이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6절이에요. 3장 6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죄의 출발은 보는 것부터입니다. 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온 다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눈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안 보이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사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절대로
동시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믿음 생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그때 좀 풍요로워지면 믿음 생활 할게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실행이 못 옮깁니다. 왜요?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이에요. 여러분, 1억 갖고 싶어서 1억 가지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죠? 우리는 반끝도 없습니다. 왜 재벌들이 막 5조, 45조, 2천, 700조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사업해요? 여러분? 우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우리 평생 벌어봐요. 1년에, 한 달에 1억씩 해갖고요. 1억씩 월급 받는다고 치고, 1년이면 12억, 10년이면 120억, 100년 산다고 1200밖에 못 벌어요, 여러분. 근데 막 45조, 27조, 막 2700조 막 갖고 있는데도 만족을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돈을 탐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절대로요, 사람은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요, 둘 중에 하나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인간은요,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로 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삶이 편안해지셨어요? 편리해져요? 어때요?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밥 얘기 줘요? 세수시켜줘요? 집 지어줘요? 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울어지기보다는요, 돈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호출해서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쏠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분이 두 번째, 세 번째, 한 100번째, 한 200번째로 밀려나신다니까? 그러고 나다 보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이 돈 갖고 어떻게 내가 편리하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뿐이지, 이 돈 갖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리면 반푼치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도, 돈을 버시더라도, 세상의 문화를 누리시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고 난 다음 세상 것을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절대로 돈은 우리가 쓰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부수적인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격화시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마시고, 돈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양다리 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지만, 또한 더럽고 추악하고 나태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늘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누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